그리스도를 위한 이들은 24절에서 보호하시고 거침없이 하게 하십니다. 영광 앞에 흠없이 기뻐하게 또한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꿈꾸는 이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로 인해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과 권력과 권세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유다서에서 당신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의 언급은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도 유다가 등장을 하고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도 유다가 언급을 합니다. 부활 후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 예수님이 실존에 계셨을 그 당시까지 유다는 믿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유다는 자신을 나타내면서 예수의 종으로 칭함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야곱의 형제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누구의 형제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물론 앞서 예수의 동생인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다시 야고보가 등장하니까 그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가? 성경에서는 살로메의 아들 야고보가 등장을 하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세 사람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에는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가 있고 요셉, 요세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요셉, 또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는 요세라고 표현되어 있는 동생, 그리고 시몬, 그리고 유다, 이 네 명과 그 누이가 적어도 2명 이상 거론되므로 예수님의 형제는 유다를 비롯해 최소 6명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다는 말은 그 공동체의 환경이나 성향 또 결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일 돈이 많고 권위를 인정받는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소속되어지기를, 거기에 속해지기를, 거기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의대 다음이 서울대입니다. 너 서울대 갈래? 지방의대 갈래? 이름 없는 듣보잡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의대를 먼저 선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학교들을 정합니다. 또한 최고의 회사에 소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머리가 좋다는 아이들한테 최근에 물어봤더니 어디 가고 싶냐 그랬더니 대부분 다 SK 하이닉스를 가고 싶대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들 삼성에 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판이 바뀌어서 SK 하이닉스를 더 가고 싶다. 이유는 뭐냐? 연봉이 높고 성과금이 삼성보다도 훨씬 많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공동체가 어디냐? 내가 소속하고 싶은 곳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대의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는 공동체가 어디냐? 여기를 찾습니다. 또 나의 성향에 맞는 곳이 어디냐? 나는 이런 성향의 공동체를 원하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공동체의 성향이 맞는 거냐? 그걸 찾아서 갑니다. 물론 봉급을 많이 주는 것을 찾아서 가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봉급보다도 나에게 워라밸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있느냐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공정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과연 공정하냐? 같은 라인이라고 생각하냐?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 자기의 직장이나 공동체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은근슬쩍 나도 모르게 태움은 있지 않은지, 그래서 나를 자꾸 태우려고 하지 않는지, 돌려서 까지는 않는지, 그런 문화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를 살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경청하면서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질 건가를 고민하는데 오늘 유다서는 두 가지의 소속을 놓고 언급을 하면서 너희는 과연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1절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의 소속을 설명합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은 오늘 유다는 내가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에다가 오늘 편지를 하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난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편지한다라고 유다는 밝히면서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겠죠.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2절에서 말하는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3절의 구원으로 연결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얻냐?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여러분들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구원으로 연결시켜 주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자식을 내주면서 상대방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건져주려고 하겠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냐? 예수님을 믿어야 할 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자가 오늘 아버지의 사랑을 얻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8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와 반대 부르심을 받지 못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꿈꾸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꿈꾸는 자는 성경에서 매우 이상적으로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 있는 자들, 또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환상대로 그 약속을 추진해 가는 사람들을 꿈꾸는 자들,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그 섭리 아래에서 정말 멋지게 그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꿈꾸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대부분 얘기합니다만은, 여기서는 환상이나 망상을 보는 매우 부정적인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꿈꾸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꿈꾸는 자들을 오늘 유다서에서 처음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들은 4절에서 조용히 들어온 사람인데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들어옵니다.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이 경건한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지금까지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방해하고 해방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이 뭐예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책 많이 읽고 찬송가 힘차게 부르고 헌금 많이 하면 경건입니까? 그거는 경건의 행위예요. 경건이 뭐예요? 제가 지금 몇 주간 이 경건에 대해서 은연중에 말씀 가운데 한 번씩 던져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게 경건이에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는 거고 말씀도 읽는 거고 예배도 드리는 거고 헌금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건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 단추가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경건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진정성이 없으면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모양만 경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오늘 조용히 들어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곳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심을 받은 그 공동체를 부르심을 받지 못한 공동체로 바꾸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유다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를 끊으려고 하는 부분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었고, 그 이유는 자기네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 같고 세 분이 될 수 없다는 생각, 그러면 삼신이 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 근거한 구약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구약적 사고는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한 분인데 예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두 분이잖아. 근데 거기에 성령님까지 계신다고? 그럼 하나님 세 분이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말이 틀린 말이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말이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그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분이지만 하는 사역이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삼위일체적인 사역을 언급을 하죠. 홀로의 의미는 그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단성신론을 주장하는 초대 이단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삼신 같다. 무당들이 얘기하고 있는 삼신,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으로만 얘기해야 된다. 예수도 없고 성령도 없다. 그렇게 되면 단성신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배제되어지고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두 분의 역할이 배제되는.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등장하는 예수님의 역할과 성령의 역할이 없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건 초대에서부터 있어 왔어요. 지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 초대에서부터 있어 왔고 그것들을 우려내어서 지금도 많은 다양한 이단들이 단성신론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삼신을 주장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라는 말도 잘못된 삼신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이론이 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던 분이시지 성령 하나님만 따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만 따로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따로 계셨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제로 표현하는 것은 주인이다 또는 소유자다, 절대자다 또는 주권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단 한 분뿐인 우리의 주권자이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의 주권자, 절대 주권자, 만물을 창조하신 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오늘 주제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이 아닌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어머니로부터 육체적인 출생을 알고 있었던 유다가 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제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아이, 내 형인데? 나랑 같이 자랐는데? 나랑 같이 엉덩이 까고 그렇게 흙 온 몸에 묻히면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자랐던 형인데 때리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넘어지면 울었던 형인데 그 형이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그 형이 이 세상을 만들었던 그런 주제자이시라고? 이 말이 유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든 이단들을 향하여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내가 편지를 해서 이해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현혹되어져 가는 유다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설명을 잘하겠어요? 예수는 인간이라는 말에 누가 설명을 제일 잘하겠어요? 유다가 제일 잘하죠. 자기가 형제였으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자식이 대통령이고 목사해도 혈육적으로 내 자식이잖아요. 내 형제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으로 보기가 참 어려워요. 넌 내 아들이잖아. 시골에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아들이 국회의원이어도 그냥 내 아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내 앞에 오면 아이고 국회의원님 오셨습니까? 군수님 오셨습니까? 하지만 자기 아들이 군수가 돼서 오거나 시장이 돼서 오거나 국회의원이 돼서 오면 내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을 벗어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유다도 자기 형인데 자기 형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냐라고. 그 자식에게 대통령이 되고 목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됐던 그 자식에게 절대적인 권위와 권력을 부여하고 인정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더욱더 그렇죠. 이런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친형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믿음이 없던 그가 나중에 회심과 육체적인 형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절대적인 주권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다의 이런 설명은 믿음이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더 확고함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8절에 꿈꾸는 사람들, 환상을 보는 것을 신령한 것으로 간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환상을 거짓으로 설명하면서 육체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사용되는, 우리가 영적으로만 건강하면 돼, 영적으로 신만 접하면 돼,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내가 뭐가 됐든 이거는 악한 거고 버릴 거고 세상에 썩어질 거니까 마음껏 살아도 돼 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그것을 허용해 주면서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는 무리들을 혼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겨서 하나님의 주권과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무효화하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와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되고 육체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해도 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냥 십자가에 로마 병정에 의해서 죽은 자지, 그가 무슨 우리의 죄를 사해. 우리의 죄는 신을 접해서 신에게 내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 신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거지, 내 영혼이 맑아지는 거지, 무슨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 내가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신앙인인데 진정성이 없는 신앙인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모여 있으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교회가 세상의 냄새가 나고 밖의 사람들과 전혀 태가 나지 않은, 그래서 어디에나 세상에서 융화가 잘 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 다녀도 우리가 세상에 융화가 잘 돼야 되지요 라고 하는 것을 잘 실현해 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에서 빛이 돼야죠. 달리 보여야죠. 다르게 나타나야죠.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애들이 늘 하는 소리가,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술도 먹을 거야. 나 술 먹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아빠의 염장을 지르는 거죠. 나는 목사가 아니잖아, 아빠. 그러니까 나는 술 먹어도 되잖아. 다른 분들 보니까 교회 다녀도 술 먹대. 그러니까 나 술 먹을 거야. 근데요, 점점 고3으로 가면 갈수록 마음이 바뀌더라고. 난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빠, 술 먹은 애들은 좀 어리석은 것 같아.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술을 먹고, 또 그렇게 술을 먹고 왜 시간을 낭비하고, 또 왜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살다가 실수하고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TV에서 보면 술 먹거나 마약해서 실수해서 사고 치는 일들이 다반사잖아요. 사건 사고를 보면. 물론 산업재해를 통해서도 사고가 많이 납니다만은 대부분 법은 음주운전, 마약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흉악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의 술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큰 피해를 줘서, 또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술을 절제합니다. 안 먹습니다. 취하지 않게만 먹으면 됩니다. 늘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음주로 인하여서 진급할 거 못하고 앞서갈 거 못 앞서가고,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된다. 여러분, 장로인데 술 먹고 걸려가지고 음주운전을 걸렸으면 얼마나 창피해요. 성도들한테도 창피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 다녔다 했는데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의 공동체에도 얼마나 창피하냐.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이 먹을 수 있으면 목사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술 먹다가 음주운전해서 교회차 이름 옆에다가 새기고 첫걸음교회 새기고 다녔는데 음주단속에 걸렸어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먹을 수 있으면 나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목사한테는 허용하지 않으세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치가 있어요. 먹으라고 유혹은 하지만 먹었을 때 너도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그래, 너도 나하고 똑같은 껍데기. 예. 사실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너 그런 척 한 거야. 그런 자리 가기 싫어서 그랬는데 보니까 너도 똑같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현대적으로 저걸 적용하면 꼭 신비주의를 강조한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과 같은 신비적 행세를 하면서 타락한 사람들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 현대인들 가운데도 존재한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9절에서 또다시 천사장 미가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근거는 신명기 34장 5절로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모압 땅에서 친히 장사하고 무덤을 숨기셨는데 이는 백성들이 나중에 모세의 시체를 통하여서 우상화할 것을 막기 위하여서 미신적으로 숭배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한 조치였어요. 그래서 그 무덤을 숨겨버렸어요. 근데 마귀는 모세의 과거의 죄였던 민수기 20장 12절에 나타난 무리바 사건을 고발하여서 시체를 차지해서 이스라엘을 미혹하려고 하는 행위로 등장합니다. 마귀의 이런 행위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옵신여기기 위해서 모세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옵신여기기 위한 그 계략을 하나님은 읽으시고 모세의 무덤을 감추신 거예요. 그러나 미가엘은 심판과 변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합니다. 11절에서 이 꿈꾸는 자들은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시기와 질투로 악을 행하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꿈꾸는 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보다 더 잘하면 안 돼. 내가 그것은 여러분보다 더 나아.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잘못된 마음들이 내 가운데서 들불처럼 일어난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악한 행위를 행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악한 행위, 물질을 위해서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너 발람과 같은 너 이익을 위하여서 저주를 하는 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2절과 13절은 그들은 성찬과 성도들 간의 식사인 예찬에 참여해서 그 모임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음식 갖고 당시에는 싸움 많이 했겠죠. 왜?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였기 때문에 누구는 더 주네 누구는 덜 주네가 이미 바울서신 안에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찬 가운데에도 그게 불거지는 거예요. 누구는 더 먹고 누구는 좋은 거 먹고 누구는 두 그릇 먹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많이 싸가고 누가 덜 싸가고 누가 덜 먹고 누가 많이 먹고 누구는 사도가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더 사랑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누구한테는 한 대박 더 주고 누구에게는 한 대박 덜 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꾸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교회의 어지러움은 거기에 있더라고요. 어려운 사람을 더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존재해야 되는데 좋은 것은 내가 가져가려고. 우리 교회도 보면 그래요. 맛있는 것이 있을 때는 싸가려고 해요. 근데 맛있는 거 없을 때는 다 놔두고 가요. 그럼 누가 먹냐? 김 목사가 먹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김 목사하고 박 전도사가 먹는 거예요. 맛없는 것도 싸갈 수 있어야 되고 맛있는 것도 싸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죠. 그래야 그 공동체가 서로가 지금 남겨져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서 서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지 설사 그것을 한 번만 먹고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놔두고 가잖아요. 내가 새끼 네 끼를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저 좀 살려주세요. 맛이 없어도 조금 싸가요. 싸가서 같이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임을 파괴하려고 하고 성찬의 잘못된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성찬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임의 파괴는 불쾌한 언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단적 발언들이 들어가면서 그거 의미 없는 행위야. 그 성찬 잘못된 거야.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신을 접하는 행위가 옳은 거야 라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14절에 주가 수만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주가 오시는 이유는 1절에서 말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닌 15절의 뭇사람들, 즉 허위 환상에 사로잡혀 꿈꾸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함이고, 그들은 경건하지 않고 주를 거슬렸던 모든 자들, 그 자들을 오늘 정죄하기 위해서 오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과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16절과 18절에서 보니까 원망하는 일도 하고 있고, 불만을 토로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입으로 자랑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해서 자랑하지 마세요. 정욕대로 살지 맙시다. 또 불만을 토로하지 맙시다. 그 모습이 어떻게 여러분에게만 있겠어요?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내 모습 가운데도 있겠죠. 서로가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제거되어져서 공동체가 아름다워져야 되겠죠. 목사라고 완벽하면 내가 신이지 인간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숭배해야 되죠. 근데 나도 부족하죠. 근데 그 부족함을 그대로 부족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변화되어졌을 때, 목사가 먼저 변화되어서 여러분 모습 가운데 비춰질 때 여러분도 그런 모습을 보고 바뀌겠죠. 그래서 무단히 목사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나마 목사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거잖아요. 적어도 목사님이라면 이라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치에 맞게 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도 그렇게 바뀌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인간이 왠지 인간에게 안위를 주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멋지죠. 인간을 위해 사는 거고 인간에게 서로 유익을 주는 것으로 표현하면, 교회가 그렇게 못했을 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못하는데 하나님에게 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교회들이 인간에 대한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사람에게 구제했느냐 안 했느냐, 사람에게 뭘 나눠줬느냐 안 나눠줬느냐,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하도 그것을 못하니까, 그것은 본질을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본질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니까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주는 일도 해야 되고, 또 보살피는 일도 해야 되고, 또 내 주변에 적어도 어려운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자기 주변에 굶주린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가 자기 주변에 굶주린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잘 보살펴도 교회가, 아마 한국 사회는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은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들을 복음 가운데 이끌어내고 그런 삶의 모습도 실천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19절에서 이런 자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고 육체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육신의 욕망과 분쟁에 이끌려 사는 자들이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만을 받지 아니하고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4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시기, 다툼, 분열에 빠진 미성숙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5절로 9절에서는 육신을 쫓은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17절에 그들을 말에 현혹되지 말고 사도의 말을 기억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삼위의 하나님은 그를 지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순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안 지키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 모습을 보이는 건 역시도 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앞서 1절의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 20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불만을 토로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입으로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느끼는 자,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는 자들입니다. 영생, 구원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 왜냐? 영생은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느끼는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는 자다라는 겁니다. 22절과 23절을 통하여서 다시 그런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구원에 이끌어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서 그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23절에서는 죄는 미워하되 죽음에 처한 자를 건져내기를 원한 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사용하신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행위는 밉죠. 그러나 그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유대 공동체가 해야 될 일들이었기 때문에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으로 그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잘못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긍휼함을 받아 죽은 가운데 건짐을 받았다면 그 긍휼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끝까지 복음으로 건져내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끝까지는 없습니다. 두세 번. 또 끝까지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면 내보내거나 아니면 분명히 교회 공동체가 그를 정확하게 정죄해서 떠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이들은 24절에서 보호하시고 거침없이 하게 하십니다. 영광 앞에 흠없이 기뻐하게 또한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꿈꾸는 이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로 인해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과 권력과 권세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